모든 소망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실 때 너무너무 더우셨죠? 날씨가 너무 폭력적이에요. 교회에 오니까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뜨거울 예정이 오니 오늘 해 질 때까지 집에 가지 마시고 교회에 머무시면 시원하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치 여름 한날에 타작마당에 시원한 냉수처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동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청량한 것들을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또 반가운 우리 또 가족이 왔어요. 우리 조명원 집사님 가족이 또 캐나다에서 또 한국 오실 때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서영태 집사님이 장기 출장을 가셔서 우리가 또 응원하면서 떠나 보냈는데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 김정호 집사님, 이하진 집사님이 또 해외 연수로 1년 동안 온 가족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었으면 우리 김정호 집사님 잠깐만 또 일어나 주실래? 네. 우리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또 박수로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오늘 오후 2시에 끝나고 나서 온 가족들 놓고 같이 제가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목하게 하는 말씀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탐욕은 5만 가지 죄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와 같다. 탐욕이란 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5만 가지의 죄가 다 쏟아져 나오는 통로와 같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사회의 관용어 가운데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손에 꼭 쥐고 싶은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 손에 꼭 쥐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표현의 의미지요. 비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양심도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내 손에 꼭 넣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이미지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21장 말씀은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을 손에 꼭 넣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가질 방도가 없으니까 그 욕망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버리지요.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갖기 위하여 나봇에게 악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 일 때문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가문까지 완전히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려고 하다가 손에 꼭 넣고 싶은 것을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취하려고 하다가 자신은 물론이고 그 집안, 그 가문까지 완전히 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나에게는 나만의 나봇의 포도는 혹 없는가?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줄 리가 없고,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을 수도 있고, 혹 내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손에 꼭 넣고 싶은 것, 혹시 그런 것이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혹 있을지 모르는 은밀하고 부당한 탐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나에게 이런 욕망이 있었는가, 이런 거 알든지 모르든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게 주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 딱 새겨놓고 그 욕망이 하나씩 하나씩 내 숨겨져 있다가 튀어나올 때에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아합 왕에 생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탐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합 왕의 일상적인 거처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땅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도 왕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름 별궁으로 사용되었던 별장과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별장은 보통 경치가 좋은 곳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의 여름 별궁 한쪽 편에 붙어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나 혹은 자기 별궁의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을 없애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자신의 별궁이 더 아름다워질 것처럼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땅을 자기 별궁의 정원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땅을 팔라고 제안하지요.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내가 네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싫다면 돈으로도 내가 값을 치르겠다. 그러니 팔라. 한마디로 후히 값을 쳐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포도원이 왕궁의 확장 계획에 맞물리면서 갑자기 금싸라기 땅이 된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 땅에 길이 나거나 주변에 신도시가 생기는 개발 호재가 생긴 거예요.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이 눈앞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왕의 제안에요, 정중히 거절합니다. 정중히. 나봇이 왜 거절했을까? 우리 같으면 이거 감사원금 드릴 일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내게 주셨다 하고 좋은 가격에, 후한 가격에 포도원을 팔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리며 간증하며 돌아다녔을 텐데 나봇은 거절합니다. 아합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제안을 해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조상들이 물려준 이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눈앞에 정말 엄청난 이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그 이유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땅, 이런 뜻입니다. 내 조상들이 물려준 땅, 유산으로 받은 땅, 상속받은 내 땅,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통하여 나에게 물려주신 땅,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지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 앞에서 각 지파와 각 가문과 각 가족별로 골고루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가족별로 나눠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뜻이지요. 너희는 다만 나그네일 뿐이고 내 땅에 들어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토지 공개념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는 땅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내가 은혜로 주는 것이고 너희는 단지 내 땅에서 들어와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잠시 빌려주거나 일정 기간을 양도할 수는 있었지만 그 땅의 주인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분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거처를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땅을 양도해도 그 땅의 원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단지 잠시 거주하는 사람들 뿐이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땅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설령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 땅을 팔게 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희년 제도이지요. 생각하면 생각해서 놀라운 제도가 희년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일들로 극히 가난해지기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분배받은 땅을 팔기도 하지만 50년만 지나면 다시 그 땅이 내 가문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땅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궁핍해서 이웃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을 형편은 안 되고 이자는 계속 늘어만 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몸으로 대신합니다.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그 임금으로 빚을 갚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대물림, 이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다시 종으로 사는 것은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의 가난을 물려받는 대물림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고 부한 사람은 계속해서 부하게 사는 것,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그 가난을 이겨낼 수가 없고 아무리 이 땅을 건성건성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쾌락하게 쫓아다니며 산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으로 딱 정해놓은 제도가 바로 희년 제도이지요. 희년이 딱 되면 지금까지 팔렸던 모든 땅들이 원래의 주인에게 다 돌아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0년을 주기로 땅들이 팔렸었는데 그 땅들이 원래의 주인으로 다 돌아가는 거. 우리 사회에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종들도요, 주인에게 풀려서 자유인으로 닥쳐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50년마다 그 사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해요. 모든 상황의 리셋, 그게 바로 희년의 의미예요. 기가 막힌 제도지요. 한 사회가 주기적으로 다시 시작해요. 꿈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한 사회가 주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생망 이런 거 없고 내 생에는 다시 이런 기회는 없고, 이게 아니라 50년을 주기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불공평이 고착화 되거나 심화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기 시작해요. 50년을 주기로 부채와 노예와 토지의 소유를 원래대로 되돌리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 전체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이게 핵심이지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토지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습니다. 그 토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중요한 생산수단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계층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도로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주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봇은 아무리 값을 후하게 쳐준다고 해도 자신의 포도원을 팔 수 없었던 것이고, 아합이 아무리 악한 왕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엄중한 율법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몸져 눕습니다. 너무나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끙끙 앓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눕습니다. 4절 중간부터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망이 그만큼 강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지니까 아예 병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남편의 이 모습을 보고 아내였던 이세벨이 너무나도 한심해하지요.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갖다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아합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독한 악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서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은 달랐지요. 왜 달랍니까?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나 율법 전혀 상관없고요. 시돈 땅에 있는 바알 제사장의 딸로서 정략 결혼을 통하여 아합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왕이면 뭐든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왕 아니냐, 이게 바로 이세벨의 생각이에요.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는 게 왕인데 왜 당신이 가진 권력을 사용하지 않냐고 오히려 답답해하고 한심해해요.
우리 청년들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돼요. 가끔 청년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최근에 제 아들에게도 이 질문 받았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지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가운데 속에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부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예를 들면 여러분, 돈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돈을 쓸 때도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쓰고 저건 저렇게 저축하고. 그런데 아내는 굉장히 기분파예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뭐 내일은 알아서 하고, 오늘 갖고 싶은 건 오늘 다 소비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돈 문제 때문에 그 부부 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굉장히 방위명령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자고. 아이들이 뭔가를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또 배우고 반복하지 않고, 뭔가 기회를 잡으면 그 가운데 또 도전하게끔 하고. 근데 엄마는 정반대로 세상까지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분명히 실패하는 길로 가고서 막아야지 부모가. 그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냐고, 실패할 때까지. 아니, 저거 좋은 기회가 있는데, 뻔히 있는데, 보이는데 그 길로 가게끔 강권해야지. 어떻게 스스로 선택하게 하냐고.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 교육을 놓고서 또 얼마나 많은 부대낌이 있겠어요.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모든 가치의 최고봉에 있어요. 종교 문제는 그냥 강압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사건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여러분 범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앙의 문제는 건건이 다 그 가운데 속에 가치의 기준이 다르니까 부딪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이것들은 어떤 순혈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단추를 끼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놓고 끙끙 앓고 있을 때, 여러분, 이세벨이 신앙이 아주 좋아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나님이 금하신 거라면 딱 그만 놓고 그냥 물러서야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놓고 왜 당신 이러고 있느냐고. 이세벨이 그렇게 그냥 막 나그치면서 딱 붙들어줬다고 한다면 그 가문이 망했겠어요? 아니, 자기 남편이 죽었겠냐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섬기는 이방 여인인 이세벨이 생각하는 왕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도 상관없고,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상관없고, 양심 그런 건 없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면 백성들의 소유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것이지요.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세벨이 생각하고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계략을 세웁니다. 아합 왕의 이름으로, 자기가 왕이 아닌데 자기 남편의 이름으로 나봇이 살고 있는 성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요, 분개하면서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 땅 주인 죽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손쉽게 아합 왕은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행복해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갖고 싶은 거 가졌는데 아합은 정말 행복해졌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거 정말 욕심을 가지고 취했는데 그거 며칠 있으면 또 시들해져요. 또 간절히 원하는 또 다른 나봇의 포도원이 내 인생 가운데 쑥 들어와서 또 몸져 눕는 경우들이 또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나봇의 포도는 손에 쥐었는데, 그래서 아합이 정말 행복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불행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 거예요. 이번에 이 본문을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제가 참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아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인물이에요. 그의 우상 숭배,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요 정말 유명했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의 갈멜산 위에서 전투, 이게 아합 왕의 모든 뒤에 있는 배경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긴 일로 그의 가문이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음흉한 공작으로 빼앗은 그 일 때문에 그의 가문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긴 일도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이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경건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은 하나님 훨씬 더 엄히 다루셨어요.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그의 모든 가문이 멸절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에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여러분, 나봇은요 그저 평범한 농부예요. 아합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나봇은 그저 작은 자, 소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왕과 그저 평범한 농부.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자의 억울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평범한 농부 하나의 그 죽음을 놓고 하나님은 그 왕의 가문을 멸절시켜요. 아합이 자기 힘을 가지고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가지고 그의 인생을 엄히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우상의 체계는 힘이 센 사람을 귀히 여기고 우대하는 문화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권력의 유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평가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체계는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영혼도요 천하보다 더 귀하게, 그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귀히 여기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봇이라는 평범한 농부, 그 작은 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 결국 그 일 때문에 왕의 가문 하나가 사라져버리는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아합 왕 안에 생겼던 그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넣고 싶은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금하셔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양심이 소리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손에 넣고 싶은 것이지요. 탐욕입니다.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탐욕의 본질이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나친 욕심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강렬한 욕구, 그걸 가리켜서 탐욕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물론 욕구라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욕구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욕구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지요. 먹고 싶지 않고 자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내가 좀 더 유능해지고 싶다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고, 좀 더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런 욕구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욕구들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진보하게 만들고 발전하게 하고 무엇을 성취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욕구가 통제가 안 되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딱 넘어서는 순간 오만 가지 문제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욕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탈선한 욕구. 하나님이 금을 딱 그어 놓으셨는데 여기까지만이다, 여기가 네 울타리야, 저 울타리 넘어가면 안 돼, 저기는 다른 사람의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탈선한 욕구,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될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를 운전할 때도 넘으면 안 되는 선들이 있어요. 중앙에 있는 두 개의 그 노란색 실선은 절대로 넘으면 안 돼요. 그거 넘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지요. 우리의 욕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버린 욕구, 탈선한 욕구, 그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네 것 아니다, 저 사람 것이다 하고 딱 정해놓으셨는데 그게 탐이 나서 내가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하면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죄가 발동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엄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의 배우자, 이웃의 돈, 이웃의 권리, 그게 무엇이든지 내 것이 아닌 이웃의 것을 내 손에 넣으려고 선을 딱 넘어서는 순간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합이 바로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게 권리가 없는데도 어떻게든 그것을 갖고 싶어서 수단 방법 다 동원하지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사람까지 죽게 했어요. 불법적인 욕구,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해 줄 수 없는 욕구, 그게 바로 아합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물론 탐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탐욕이라고 하는 그 죄된 욕망이 눈에 보이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욕의 특징이에요. 탐욕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영향력을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제가 씨앗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선을 넘어버린 그 욕구가 내 안에 생길 때 그건 씨앗의 형태라서 당장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자란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탐욕의 씨앗이 심겨지면 욕심이 계속 자라납니다. 그 욕심이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에 불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 때문에 네가 죄 짓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 외부에 자극하는 네 안에 있는 그 욕심,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라고. 아무리 저기 있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라 할지라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 열매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하는 그 잘못된 선을 넘어버린 그 욕망이 그 뱀으로 변장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끌리는 것이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어떤 욕구가 절대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 욕구가 맹렬해서 선을 넘어가도록 불을 지르면 그 욕구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내 안에서 탐욕이 끌어오르면 아무리 정직한 사람도요, 남을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탐욕이 끌어오르면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요, 남에게 해코지하기 시작해요. 탐욕이 내 마음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훔칠 수도 있고 남의 배우자를 가로챌 수도 있어요. 탐욕이 일단 끓기 시작하면 심지어 하나님도 버려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대상을 찾아 나서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쫓아간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풍요와 부요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신 1계명과 2계명을 완전히 깨뜨리고 그 귀한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모든 불법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모든 죄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살짝만 열어준다 할지라도 그 결말은 사망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탐욕이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성경이 곳곳을 말하고 있고, 탐욕 때문에 온갖 죄들이 내 삶에 들어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10계명에 그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모든 것들이 이 탐욕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되지 않을까? 살인하는 이유도 탐욕에서 비롯될 때가 되게 많이 있고, 간음하는 이유도 탐욕에서 비롯될 경우가 많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인하고 이런 경우들이 다 탐욕과 관련됐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탐욕으로 선을 넘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탐욕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머는구나.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는구나. 탐심 때문에. 분명히 탐욕이 만들어내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욕심이 사로잡고 있으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취해야지만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정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하는 일인데 나만 그것을 못 봐요. 그래서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손에 쥐고, 어떻게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윤리도 뒤로 밀어놓고 내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막아버리고 많은 사람들 마음을 찢어놓고, 앞에서 언급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이 말씀을 잘 보셔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야고보 사도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낳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보게 되어지면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낳는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 낳는다는 이 표현과 여러분 사망이라는 단어는요 형용 모순이에요. 두 단어가요 함께 쓰이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도 야고보서는 의도적으로 욕심이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에 빠지고 그 욕심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들이요, 마치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생명을 낳는 과정처럼 여러분 내게 어떤 소망을 주고 어떤 환상을 심어주고 어떤 가치를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생명을 낳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 과정이 흥미진진하고 흥분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치를 주고 환상을 주는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움직일 때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이고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 양심도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내 인생의 가치를 드디어 찾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것을 왜 수고하고 있는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생명을 낳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아하방도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엄히 금하고는 있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아내 이세벨의 계략을 따라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합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자신의 손에 넣기 위해서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처럼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흥분되는 일이지요. 마치 생명을 낳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아니, 며칠 전에 만났던 그 건강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속에 뭔가 좀 궁금해야죠. 왜 건강한 사람이 죽었느냐.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식음을 전폐하고 들었던 그 침상에서요, 나봇이요 곧 즉시 벌떡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던 것은요, 단지 내 욕심을 지금까지 방해하던 존재가 사라졌던 사실에 아합은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 즉시 벌떡 침상에서 일어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 내가 가질 수 없다고 거의 포기했는데 그걸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아합은 너무나도 흥분해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성취한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오랫동안 정말 노력했지만 가질 수 없던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자녀를 낳아서 드디어 품에 안은 것처럼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낳은 것이었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은 것처럼 너는 착각하고 흥분했지만 그것이 사망이다. 아합은 생명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도 탐욕의 눈을 딱 가리고 있으니까 착각했어요.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낳고 있었는데도 자기 안에 있는 탐욕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 욕심을 채우기만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 욕심이 채워지기만 하면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기쁨이 가득하고 생기가 막 돌 것 같았는데,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었더라.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사망, 그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사망의 결과를 내가 맛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욕심 때문에 지금 내 양심이 죽어요. 그 욕심 때문에 그 귀한 관계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딱 끼어드는 순간 의미 있는 인간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정말 죽지요. 내 안에서 탐욕이 작동하는 그 순간에 이웃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이용의 대상으로 다 전락하고 말게 되어지지요.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그 통제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그것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적용 부분인데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에 나올 때부터 이 탐욕스러운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탐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사망을 낳는 일인데도 생명을 낳는 것처럼 나로 착각하게 하는 그 욕심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어디서나 한결같이 말합니다. 얘들아, 욕심에 속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족이고 하나는 감사다. 자족과 감사로 탐욕을 이겨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든지 적든지, 내 눈에 보기에 근사하든지 초라하든지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린 그걸 자족으로 누리는 것이지요. 자족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 탐욕이라는 죄된 요구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우니까 탐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아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 같은 죄인에게 허락하신 과분한 은혜로 받으면 틀림없습니다. 감사할 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은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의 토양에서부터 잉태되고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탐욕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다 하고 억울해합니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하시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무엇입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근사한 걸 주시고 나에게는 이렇게 초라한 것을 주셨습니까? 제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은연 중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왜 옆집 아들은 저렇게 근사한데 우리 집 애는 이렇게 초라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정말 탁월한 남편을 주시고, 내 남편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도무지 만족을 못하는, 당연히 감사가 없죠.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저마다에게 딱 맞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정확하신 분이신데, 내 안에 불만족이 가득하고 감사와 자족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풍성하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나를 내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딱 그거 주신 것인데, 감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품평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여도요,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나 남에게는 건강도 없지만 난 남이 없는 것 나에게는 있다고. 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제대로 못 봐서 난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는 게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해서 다 듣는 것 같지만 나는 그들이 못 듣는 것 남이 게 있다고. 나 남이 받지 못한 것 난 받았다고. 난 남이 모르는 것 난 깨달았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공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서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신뢰해야 우리는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이미 과분하게 많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야 탐욕스러운 마음을 우린 계속해서 제어할 수 있는데,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두 가지 실천 방법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감사의 일기를 쓰시라. 감사의 일기. 하루하루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감사 일기장이에요. 감사 일기장에 이게 100일 동안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훈련하는 것이지요. 감사했던 내용들을 이 안에 하루하루 빼놓지 않고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어떤 것은 감사했고 어떤 것은 불만스러웠다 이런 것을 적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기와는 달라요. 오늘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사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사의 측면에서. 감사의 일기를 쓰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오늘 내게 일어났던 일을 감사의 측면에서 재해석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속에 그때 있었던 일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감사의 측면에서 재해석해서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은 해석이에요. 해석을 잘하는 사람의 신앙이요 견고해요. 내게 일어난 일들을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분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긍정적으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니 이것도 당연히 선한 일일 테인데 나는 그 이해하지는 못하니까 그게 선한 것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섭리 안에서 재해석하는 과정, 그게 바로 감사의 일기를 쓰는 시간이지요. 똑같은 일을 놓고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거기에 바로 내 경건의 실력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100%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없고요, 100%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없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 가운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다고요. 분명히 내게 100% 좋은 일인 것 같았는데 조금만 지나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것은 내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고 내 인생에 절대로 없었으면 좋았을 일인데 수년이 지나고 보니 나니까 그 일처럼 복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간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사건 안에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함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어느 면을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느냐, 이게 핵심이지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으면 여러 가지 측면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았던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서운한 것, 기쁜 것, 힘이 되었던 것, 상처가 되었던 것. 근데 그 일 하나하나에서 감사할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기록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로 해석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올 가을에 진행될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감사의 일기를 공동체가 함께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기록하면서 하루하루를 마감하는 훈련. 오늘 하루 재밌었던 일, 즐겁고 유쾌했던 일, 기분 좋았던 일, 유익했던 일, 보람되는 일,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기록해 보는 것이지요. 그 훈련이 되면 부정적인 일, 우울했던 일 속에서조차도 감사의 측면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능력,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빚어져 가요.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성도는 절대로 탐욕에 쉽게 빠지지 않아요. 또 하나, 우리가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감사의 기도를 수시로 드리시라. 감사의 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식사 기도부터 우리 제대로 해봅시다. 식사 기도.
우리의 식사 기도는 너무나도 형식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밥 먹을 때마다 기도는 안 빼놓고 하잖아요. 그 식사 기도부터 진지하게 하는 훈련 좀 해보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엉터리 같은 죄인에게 먹고 마실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제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식사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덧붙이는 거예요. 단지 식사 기도를 할 때만이 아니라 출근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제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비록 몸은 피곤하고 지치지만 출근한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를 더 주십시오. 올 하루 일하는 동안에도 제게 감사하는 마음을 더해 주십시오. 퇴근해서 집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 제게 일을 마치고 돌아갈 곳이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돌아갈 가정을 주시고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 더 주십시오.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쏟아지게 해주십시오. 나 같은 엉터리에게 이렇게 과분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감사의 기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하나하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전에는 그냥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초라던 것이 어느 순간 점점 근사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것이라서 이게 뭐 대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측면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것만큼 내 인생에 소중한 선물이 없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특별한 행복을 내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행복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탐욕스러운 사람은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탐욕스러운 사람은 더 가지길 원하지 나누고 베푸고 섬긴다는 게 도무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분한 것을 주셨노라고,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섬길 것, 나눌 것, 베풀 것 담아놓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그것을 또 나눠요. 그럼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탐욕이 계속해서 제거되는 순간 참 희한하게도요, 내가 이때까지 구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내가 구했던 걸 안 주셨는데 이제 막 주시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께서 탐욕의 동기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게 검증되었으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졌으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하던 것들을 담아주기 시작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윤택해지고 남도 윤택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방을 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 그는 왕이었으니까 전부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탐욕을 품는 순간 그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어요.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것이 생긴 가난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탐욕의 본질이에요. 탐욕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탐욕이에요. 얼마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탐욕을 품는 순간 불행한 사람이 되어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탐욕 때문에 죄를 향한 문을 열고 죄를 받아들이지요. 살인을 합니다.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죽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고 자기 양심도 죽어버려요. 아니, 온 가문이 멸절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탐욕의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이 엉터리 같은 죄인에게 과분한 것을 주셨노라고 믿음으로 딱 고백하며 받아내는 순간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넘치는 행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감사로 받기 시작하면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직장, 교회, 재물, 은사,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자족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각양 좋은 것들을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 자족하지 못했을 때는 제대로 그 배우자를 누리지 못했는데, 그 배우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르고 골라주신 배우자로 딱 생각하는 순간 그 배우자를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날 꼭 맞도록 하나님께 이 안에 사명 담아서 그 생명의 목적을 담아서 내게 위탁해서 맡겨줬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줬다. 딱 받는 그 순간 그 자녀들을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욕망들이, 선을 넘은 욕망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가운데 온갖 불평과 원망이 딱 들어오면서 부부 사이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재물도 제대로 못 누립니다. 건강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죽음을 낳는 삶이 아니라 자족과 감사로 생명을 누리는, 낳는 삶을 살면서 나도 윤택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윤택하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요즘 혹시 뭔지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도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내 기대와는 다른 일상들이 열리고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요, 감사의 측면에서 지금 그 상황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재해석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들이 쏟아지는 그 특별한 행복 또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일기장에 감사를 기록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원한과 섭섭함과 억울함을 새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그 가운데서 내 삶을 불행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어도 하나도 못 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신비의 감사의 일기를 날마다 쓰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기도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게 모든 것을 가진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내 안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품은 자들은 언제나 불행하고 가난한 자로 산다고 하는 이 단순한 성경의 그 원칙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438장 우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모든 것이 천국으로 변하는
은혜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